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숨기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겠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지 원했고 나는 어쩌던 사람인가. 강렬한 나의 입술이여 강렬한 나의 마음이 나의 힘이 사랑을 말하면서 나의 마음이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잡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살아볼 수 없는가. 나는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이렇게 부르짖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받은 죄를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넘겨주지 못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넘겨주길 원했는데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추악한 나의 욕심이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 왜 나의 힘이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이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잡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살아볼 수 없는가. 나는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손들땀 내리고 이렇게 부르짖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받은 죄를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들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네. 그가 먼저 손 내밀지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들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강렬한 나의 입술이여 강렬한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힘이
나는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오늘 밤을 이렇게 부르짖으며 소리가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대로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느끼지 못하고 이렇게 허리를 끌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느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취약한 나의 욕심이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 왜 나의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맘이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잡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나는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만들단 모르게 이렇게 부르짖으며 서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대로
어서 예수 믿으세요. 주님 믿는 자는 행복해. 영원한 생명 오니 하나님 나라 그의 것이라. 어서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찬송가 14장으로 주의 성호를 찬양하며 주일날 예배를 주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하늘의 신이 온전한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을 주 앞에 흩으며 거룩하신 이름을 부르며 주 오나가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돌아가리라. 내 마음이 뛰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니. 왕의 왕 되시니 하늘의 신 이 세상 죄야 이리신 거룩 예수 천군 천사를 주 어디하고쇼 성도 함께 영원히 섬기네. 삼위일체들 승리하는 예배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장르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 아멘 아멘. 피조물 중 유일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받은 사람들에게만 인격적 예배를 허락하셔서 달하고 지상 온 교회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 거룩한 주일에 모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는 예배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온전히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모든 순서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전입은 중앙내비 어떠보니 슬픔만은 이 세상을 전부로 하루가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눈을 사랑받고 주 예수여 동행하니 그리나 하늘나라 주의 후들 햇빛에 멀리 배는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렇게니 날로 아까보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눈을 사랑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리 하늘나라 은사이 거짓들이 조막이나 그러나 내 주 예수 무심로시 그러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눈을 사랑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리 하늘나라.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132편 1절부터 7절까지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천능자에게 소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의 이 땅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아멘. 본장을 통하여 한 주간 동안 깊은 묵상 속에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도 제목을 예배의 축복이라는 귀한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오늘 구원받은 자의 최고의 축복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3장 25절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러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깁니까? 예배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놀라운 축복의 기회가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축복. 첫 번째로 사람에게만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사람에게만 주어진 최고의 은혜요 복입니다. 모든 피조물도 타락하기 전에는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놀라운 축복입니다.
다라구의 지상교회에서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자들만이 진정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의 삶이 주어지게 됨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모여서 예배합니다. 그러나 이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야망, 자기 동기, 자기 삶에 빠져가지고 정신없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도 모르고 성경에서만 증거하는 불못을 향하여 치달려가고 있습니다. 예배를 모르는 자들의 수많은 사람들의 그들의 영적인 상태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 18절 늘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비밀 최영임, 피조물 중에 최선 존재. 이 존재 속에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은 존재임을 믿으십니다. 영원한 없어지지 않은 영적인 존재. 구원받지 못한 자는 세상이 전부입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많은 것을 누리고 죽었느냐? 그걸 최고의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흑암 문화는, 흑암 세력들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악한 마귀를 타한 귀신들은 자기의 결말은 불 속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고통받는 사실을 알고 어떻게든 이 세상이 연장되도록 어떻게 연장됩니까? 교회가 사명을 잃어버리고 세상 것만을 위하여 살도록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으면 백성을 세우는 일에 전혀 무관심하도록 그래야 이 세상이 계속 또 연장이 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도 이 세상이 좋습니다. 불신자들은, 흑암 세력들은 이 세상이 끝나면 영원한 불못에 영원토록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서 죽음이 계속되는 곳에서 괴롭을 당하고 있는 사실을 그들은, 사람들은 모르지만, 불신자들은 전혀 알지 못하지만 그들은 철저히 알고 있단 말입니다. 최영이 이해하기도 없더라.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를 물고기는 물과 함께 모든 식물은 땅과 함께 사람의 하나님과 함께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통해서만이 진정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어떻게 누리냐? 예배를 통해서 누리게 되는 특권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2절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받은 그 상태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의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께 예배와 영광과 찬양을 돌릴 수 있는 특별한 존재로 택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영상의 비밀을 영원히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통해서 약속을 맺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사람을 향한 첫 언약의 비밀인데 사람을 통제하고 사람을 귀찮게 하고 사람을 시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의 비밀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이 선악과를 통해서 주신 첫 언약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비밀은 자유의지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라.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그 선택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것이 바로 첫 언약의 비밀입니다.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주, 은, 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라.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것이 바로 예배의 내용이 됩니다. 예배. 주일날 시간 맞춰서 떨렁 목만 왔다가 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24시에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살다가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뜻을 모두어 사랑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본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4장 24절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하겠습니다. 사람에게만 주어진 특권입니다. 사람에게만 주어진 최고의 복입니다. 근데 예배가 타락이 됩니다. 타락의 지상교회가 자꾸 마지막 때는 이 예배가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데 이 예배를 가지고 조건을 겁니다. 하나님, 야망과 동기를 가져와서 하나님, 내가 예배를 드릴 터이니 이거 주시옵소서. 장사꾼의 심리를 가집니다. 이게 마지막 때 교회 모습들입니다. 예배에게는 어떤 조건이 없습니다. 뭘 내걸고 거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자꾸만 종교화가 되니까 교회까지도 예수 믿는 종교로 전락이 되어져 가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조건을 겁니다. 하나님, 내가 예배를 드리니까 내게 건강 주시고, 하나님, 내가 예배를 드리니까 내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 내가 예배를 드리니까 내 문제 해결해 주옵소서. 장사꾼의 심입니다. 예배는 창조주 여호와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 피조물자에서는 무슨 조건을 내건 게 예배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내용이 조건이 있는 예배가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다시 말해 인격적 예배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의 비밀중에 인격적 존재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동식물들은 인격적 존재가 아닙니다. 이런 식물들은 절대 인격적인 존재가 없습니다. 사람에게만 주어진 인격적 존재, 그 인격적 존재를 가지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게 예배의 비밀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3절 보면 주님께서는 제일 가는 가장 으뜸이요 귀한 계명은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뜻을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삶이 바로 인격적 예배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5절 보면 성도들은 한몸된 그리스도의 한몸된 지체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건 창조의 비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7절 보면 그리스도의 각각의 사명을 감당하는 나만이 할 수 있는 각 지체의 한 부분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격을 가지고 나 혼자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첫사람 아담을 창조할 때 그 아담의 갈비를 축출해서 돕는 배필인 하와를 창조해서 그 아담과 하와가 서로 믿음의 손을 잡고 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신 것이 바로 인간관계에서 인격적 예배로 연결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나 혼자다요. 그래서 전도가 뭐냐? 또 다른 사람들에게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함께 믿음의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도록, 이것이 인격적 예배의 비밀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배의 축복은 바로 삶을 통한 예배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성별하여 드리는 예배. 창세기 2장 3절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도 6일 동안은 하나님께서 모든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을 했다고 하셨습니다. 이 안식일 날에 피조세계를 통해서 피조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이 예배의 놀란 비밀, 예배의 축복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보면 선악과를 중심으로 해서 첫 언약을 맺으신 비밀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네 임의대로 먹되 내가 성별하여 지시한 이 선악과만 절대로 먹지 말라. 그러면서 주은사사의 언약을 맺으십니다. 예배에 성공할 수 있는 놀라운 비밀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이게 예배의 비밀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 이게 예배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는 삶 자체가 예배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선악과를 통해서 유일하게 성별된 그 선악과, 이래 중 한나라를 성별한 이 안식일 연결된 내용들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19절에 타락 후 인생의 근본 문제 해결자로 보내주신 여자의 후손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주의 날,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신 그 부활 주일을, 부활하신 그 날을 바로 안식일 날에서 주일날로 바뀌어지면서 오늘 이 지상교회가 과거의 안식일에 구약시대에 예배됐던 그 예배의 제도가 오늘 구원사역이 다 완성된 이 신약시대에서는 주일날로 바뀌어져서 이래 중 한 날인 이 주일날을 성별하여 예배날로 드리는 그러한 시간표들이 교회력의 놀란 하나님의 놀란 축복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6일 동안 내 주어진 삶을 통해서 최선을 다하여 살되 주일날만큼은 내 날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께 예배한 날로 성별되어져서 예배하는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비밀을 드리는 귀한 삶의 방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여러 종류의 공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날 낮예배, 저녁예배, 수요예배, 구역예배, 공요 초려예배, 새벽기도, 각종 예배를 만들어 놓고 그 예배 시간에 기억하면서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들을 갖고 있는 것이 교회에 흘러가는 프로그램의 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을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차지 말고 그날이 올수록 주님의 재림이 오는 때가 가까울수록 이 말입니다. 더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습관 갖지 말고 더 모이기를 힘쓰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렇습니까? 마지막 때 흑암 세력들은 자꾸만 교회까지 파고 들어와서 이 예배를 방해합니다. 예배를 가로채버립니다. 하나님께 드리실 예배를 자기가 대신 받으려고. 이게 종교 아닙니까? 예수 이름 부르는 교회 다니는 종교생활, 이 가장 큰 교회 타락입니다. 모든 종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흑암 세력들이 그 벽에 대신 예배를 받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가장 하나님께서 싫어하신 것을 강력히 강조한 것이 나 외에 다른 어떤 것 모습 만들어 놓고 섬기지 말아라. 그런 자들에게는 본인뿐만 아니라 3, 4대의 저주를 흘러. 3, 4대의 저주가 흘러. 그래서 각 가문마다 흘러가는 이 저주들이 그래서 생기는 겁니다. 흑암색들이 예배를 빼앗아버립니다. 첫 언약에 실패하는 그 배경 속에서 세상 부귀영화를 다 보여주면서 본질을 나타내라. 네가 나에게 경배하고 절하여 섬기면 세상 부귀영화를 주리다. 그것을 내게 잠시 맡겼다. 세상 부귀영화를 가지고 이렇게 비유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까지도 세상 부귀영화를 얻어내기 위하여 와서 조건부를 걸어놓고 하나님하고 빅대를 하는 하나님 내가 와서 예배 드리니까 세상 부귀영화 주옵소서. 멋있는 것 같지만 이게 종교입니다. 예수 믿는 종교라니까요. 종교의 뒤에는 누가 있다고요? 흑암세력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영적 세계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예배드리는 우리 입장에서 뭐 조건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주은사사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사는 삶을 드리며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것이 예배의 본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다른 말로 산제사의 예배. 히브리서 12장 1절 산제사오 뭐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대라.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 구체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을 따르는 삶, 이게 산 제사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내 인생의 주인을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으로 모시고 그 주님을 따라가는 삶, 이것이 산 제사의 예배가 되는 것이고 빌립보서 3장 14절 보면 이 말은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 그렇습니까? 거의 99.9%가 내 야망, 내 동기, 내 인생은 내 것이다 착각을 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이게 오늘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는 교인들에게 오늘 우리의 모습에서도 보여지고 있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종교입니다. 종교라니까요. 그렇게 교회 생활하면서 종교적인 가치에서 빠져나오면 그냥 교회 생활하면서 자꾸 더 큰 문제에 빠져나옵니다. 이 본질을 삶을 통한 예배가 뭔가를 바로 확립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배의 축복은 예배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습니다. 이 복을 받으려고 우리는 예배한다. 장사꾼이 나니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런 예배,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요한 3서 1장 2절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며 강건의 축복이 따라옵니다. 이게 예배의 비밀입니다. 저는 우리 어머님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 생활에 어렸을 때 모습을 아직도 지금 바로 본 것처럼 느껴집니다. 얼마나 바쁩니까? 농사꾼의 아내로서 농사질래야 그리고 또 닭이 한 30-40마리
염소가 그냥 한 10마리 정도, 소가 그냥 매형에 한두 마리, 그거를 어머니 혼자 다 검사하면서 세전반에 나가서 장날에 가서 팔아서 그 좋은 옆을 벌려고 또 그냥 우리 집에서는 조리라고 그래. 조리. 그걸 심어놓고 옥수수를 심어놓고 각종 채소를 심어서 그걸 뽑아가지고 다듬어서 장날에 가서 또 거기에서 얻은 수입을 가지고. 세탁기가 있습니까? 냉장고가 있습니까? 수돗물이 있습니까? 펌프질 해가지고, 펌프질도 조금 나서 생긴 것이죠. 맨 처음에는 동네에 한 물 하나 있어가지고 공동물을 만들어 놓고 똥아리에 이어가지고 그 항아리에다 물을 이어가지고 부엌에다가 불어먹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밥을 짓고 빨래하고, 한겨울에 어디 뜨거운 물 있습니까? 시냇물에 가서 그 빨래를 방매로 투드러 패면서 빨래를 해가지고 일을 하면서 한 번도 빠지지 않는 주일날 예배, 수요일 예배, 금요 철야 예배, 구역 예배, 한 번도 빠지는 법이 없어요. 시장에서 청월동역으로 가서 그 준비해서 돈이 생기면 가장 깨끗한 돈이 없으면 다른 데로 호텔해가지고 거기서 성별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성별해놓고, 이런 모습을 어린 모습에 봤던 기억이 아주 생생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정말로 내가 구원받은 자라면 내 삶 속에 가장 귀한 시간이 하나님의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는 줄, 교회 중심으로 예배가 활성화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며 강건의 축복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신 겁니다. 그리고 예배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의 복을 주십니다. 절대자 창조주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어마어마한 최고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이 놀라운 비밀을 제어하면 절대로 어떤 환경에 나사로 같은 삶이 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믿음을 만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임마누엘의 비밀입니다. 임마누엘. 지난주에는 어떤 분의 간증을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새롭게 하셔서 내노라 하는 목회자였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간다고 자부하는 목회자였습니다. 몰랐어요. 그분이 한 65세쯤 간증한 대표가 들어져 있더라고요. 자기 몸이 26살 때부터 신학하고서 목회를 시작했는데 그 건강을 줬으면 어떻겠습니까? 자기 몸이 완전히 종합병원입니다. 심장이 약하죠. 심장이 콩팥이 앉아가지고 설교를 할 때도 그냥 15분 동안 참기를 오죠. 그러니까 기도를 차고 어떤 때는 집회를 나가서 참지를 못해가지고 질질질질 흘려가지고 신을 구두까지도 흥분해진다. 그러면서 집회를 인도하고 심장이 약해가지고 조금만 피곤하고 그냥 어느 날 예배에다가 이 강단에 벌렁 낮아가지고 그 전혀 몰랐던 성한테 치질을 비롯해가지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주어진 삶을 감격하여 그저 뛰어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잠자는데 꿈에 얼굴 없는 주님이 나타나서 많은 상자를 놓고 거기에서 꺼내는 걸 보니까 그게 콩팥 심장이더래요. 그래서 그걸 뽑아가지고서는
내 옷을 벗으라 보더니 이 몸에다 팍 집어넣더라. 그게 꿈을 꾸고 깜짝 놀라지 않았더니 그때부터 그 심장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받아. 어림없이 그 소변을 참지 못해가지고 어림당하는 것들이 해결됐다고 간증하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을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기도 했는데 왜 내 몸을 이렇게 안 고쳐줍니까? 원망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았다는 이 구원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격이 넘쳐나거든. 우리는 자꾸 뭐를 조건을 걸잖아요. 조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을 누리면 이게 나사로 같은 얼마나 비참합니까? 근데 나사로가 낙원에 들어가잖아요.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 연약함, 내 모자람, 내 부족 때문에 더욱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비밀의 통로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내 약함을 통하여 나는 더 주님의 능력을 체험한다. 우리는 조그만 문제 때문에 이게 시험 잔뜩 들리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있다 없다 하면서 말입니다. 하나님이 있다면 왜 이런 문제가 해결 안 될까? 이것 때문에 시험 잔뜩. 하나님 믿는 사람이 왜 남들처럼 좀 세상에 많이 가지고 뚱뚱 어깨에 힘을 주고 자랑보다는 얼마나 좋을까? 그런 사람들이 그거 가지면 틀림없이 하나님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주시는 기도하는 겁니다. 잠언 3장 1절부터 6절.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래야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애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방해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그것을 내 몸에 내 마음 안에 새기라. 그래야만 하나님과 사랑을 배설하고 은총과 기준의 여김을 받으리라. 실제적인 임마누엘의 비밀을 삶을 통해서 누려진단 말이에요. 성경은 역사는 솔로몬의 예배를 증거합니다. 다윗의 아들로서 솔로몬이 왕이 오르잖아요. 근데 첫 출발이 이상해집니다. 애국 여인을 자기의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이게 실수입니다. 처치면은 예쁘고 멋있고 매력적이고 세상에서 제일 멋있는 여자인 것 같은데 하나님 모르는 애국 여자. 그 애국 여자를 그 이방 신상을 밑에 살아남고 있던 그런 문화 속에 자라있던 애국 여자를 자기 부인으로 왕으로 맞아들이잖아요. 그런데도 그는 초기에는 예배에 성공합니다. 1,000번대를 드리면서 1,000번대는 쉽게 우리가 예배를 작정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숫자로 1,000번을 하는 거예요. 1,000번을 이렇게 작정하고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때 예배는 복잡하잖아요. 짐승을 잡아서 번제를 드리면서 막 불로 태워드리면서 예배하는 겁니다. 근데 예배 드리는 목적이 뭘 얻어내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나 같은 것을 왕위로 세우셔야 한대. 하나님께서 내주신 이 왕을 잘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왕직을 감당할 수 있게 하게 하여 그 은혜를 받게 하여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하십니다. 솔로몬아, 수많은 사람들처럼 세상 부귀영화를 구하기 위해 예배 드린 것이 아니라 내가 내게 주어지는 그 왕권을 잘 감당하게 하여 지혜를 달라고 예배하는 그 중심이 내가 마음에 붙여서 내가 구하지 못한 세상 부귀영화까지 다 주리라. 부귀영화 때문에 결국은 사람이 이 솔로몬은 실패합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부귀영화를 누리니까 어떤 누구도 솔로몬만큼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그 예배가 실패하기 시작하는데 솔로몬의 삶 속에 예배가 성공될 때는 어마어마한 은혜로 충만해졌는데 예배가 없어지기 시작할 때부터 흑암 세력들이 장악한 이게 영의 세계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분야입니다. 왜 예배를 실패합니까? 열왕기상 1절 11절부터 1절부터 13절에 나오는 이방 여인들을 수백 명 천여 명 되는 그게 바로 정책상으로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 주변 모든 나라들에게 그 공주를 끌어내가지고 화친 정략적인 결혼을 한 겁니다. 그게 각 나라마다 성행했잖아요. 이래가지고 이방 여자들을 천여 명이나 데리고 오잖아요. 적으로. 말이 그렇지. 본부인 하나 있는데 본부인과 살기도 바쁜데 이방 여자 천여 명이나 들어가는데 그 여자들하고 같이 하룻밤 지났는데 이게 1년에 한 번씩 돌아오겠습니까? 어려운 얘기잖아요. 그 여자들이 할 일이 없잖아요. 왜 없잖아요. 엉뚱한 자들이 다들어 정책상으로 너들이 믿었던 이 방식을 섬기라고 허용합니다. 이래가지고 이 왕후들의 영향을 통해서 솔로몬이 1,000번째로 예배에 성공했던 이 솔로몬이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알고 그런 게 아닙니다.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를 잃어버리고 이방신상 구구 처첩들이 드리는 그 이방신상을 섬기는 그런 종교생활에 가다 봅니다. 전혀 본인은 몰라요. 그렇게 되는지. 저는 느껴봤잖아요. 어머니 영향을 통해서 초등학교, 국민학교 다닐 때까지는 정말로 저 성격상 뭐 하면 그냥 안 빠지고 가거든요. 막. 열심히 다녔습니다. 복음하면 열심히 했지만 중학교 가면서 이방 사람, 이방 친구, 불신자 친구 막 하다 보니까 제가 전부 다 그랬다니까. 가까이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때부터 입대할 때까지 나의 교회생활, 예배생활이 없어져 버렸다니까. 몇 번 강조했죠. 본인은 절대 몰라요. 그때가 제일 멋진 삶인 줄 착각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되돌아보면 내 삶 속에 예배가 없었던 그 삶의 기간, 중학교부터 입대할 때까지 그 기간에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지는 과정 속에 가장 문제를 가지고 그 걸렸던 그때 생겼던 갖가지의 십자가들이 내 인생의 십자가들이 얼려 덕같이 얼려들어가지고 죽을 때까지 갑니다. 솔로몬이라고 솔로몬. 내 인생도 그랬죠. 은혜로 저는 우리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제대하고 입대하면서 다시 교회생활을 하면서 저는 군대에서 세례를 받았잖아요. 제대하고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정말로 인격적 예배의 비밀을 누리기 시작해서 어머니의 기도를 그런데 제가 제 삶 속에 예배가 없어지는 그때 내 인생의 모든 낙제가 평생 짊어지고 간 낙제들이 그때 들어버려요. 근데 본인은 몰라요. 전에 솔로몬도 역시 예배에 승리할 때는 어마어마한 부귀영화와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혜, 자기 지혜가 아니잖아. 하나님 교수님 지혜죠. 주변의 왕들이 모두 솔로몬의 한 말을 듣게 하여 금은보화를 가지고 와서 막 보여드렸겠던 그 솔로몬이 누구를 통해서 자기 부인을, 믿음 없는 자기 부인들, 이방신상에 빠져있는 그 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대로 하나님께 그 모습을 보면서 다윗의 기도 때문에 네 대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만 네 후대에서부터 나라가 갈라지고 망할 것이다. 솔로몬 장본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지게 말입니다. 터져버립니다. 어마어마한 그 감정들이 이렇게 귀가 든단 말입니다. 사람의 한번에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요즘 그 중심에 예배에 성공한 것과 실패하는 과의 모습이죠.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자라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나와 긴밀한 사람들 어떻게든지 그들의 영을 놓고 기도해서 믿음의 손을 잡고 함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왜 드려야냐? 종교행위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야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는 영광과 비경에 조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배우자, 믿음의 동역자, 믿음의 멍에를 매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저는 가끔 새롭게 와서서 하고 그 양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이영훈 씨가 하는 그 저기 하고 그 어떤 아나운서한테 가끔 봅니다. 저는 보지 못했었는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그분한테 좀 볼 수 있는 시간을 주고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간증에 나온 사람들이 처절하게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배경 때문에 어마어마한 고통을 합니다. 저도 꽤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어요. 살았고 또 그걸 지금 늘었으면 그런 사람들의 고백하는 건 게임도 아니에요. 그 어마어마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된다. 이게 공동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회복이 되는 모습. 그는 공동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배의 축복. 이게 우리의 사람이 절대 개대지는 예배를 보고 인격적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꽃들이 참 멋잖아요. 절대 이 꽃들이 하나님 앞에 인격적 예배를 못 드립니다.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타락후 아담의 형상으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이 예수 믿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받은 구원받은 자들 말이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 오늘 우리가 누려야 할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오늘 주신 주제를 통해서 이 말씀을 연결해 보면 정말로 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가 예배입니다. 나 혼자만 예배로 마치지 말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게 영향을 주고 나와 함께하는 살고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 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들에게 어떻게든지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인도받는 구원에 대한 비밀을 드리게 하고 그들과 믿음의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최고의 그 영혼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요 내용이 되어진다는 사실. 나 혼자만 예배를 드리고 영혼을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구원의 반열에 비밀 속에 들어가 나와 함께 예배에 참석하는 이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시오 믿습니다. 아멘.
사람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형상에 해받은 구원받은 성도들만이 어떤 조건이 걸린 예배가 아니라 온전히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예배의 축복을 큰 믿음의 선배들이 이 예배 때문에 목이 끊어져도 나는 예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순교자의 그 믿음을 통해서 이 땅에도 이와 같이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을 주셨사온데 오늘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뜻을 모두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결단의 찬송 드립니다. 하신 주 나를 붙드사 주께로 나와 더 가까이 조화를 나라 나를 일어나셔서 주기도성으로 배송을 드리고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의 근래 사함없이 또 시험에 들려가시고 하면서 구원하소서. 지금은 인생 모든 문제에 해답자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조 동행 인도 역사심이 오늘 이 예배의 축복의 비밀을 놓치지 않고 예배의 비밀을 누리며 예배의 놀라운 이 시대에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제가 되기를 원하고 결단하는 모든 우리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